제가 결혼 직후에 제가 조크를 할 때마다 제 아내는 그야말로 목젖이 보이게 웃었습니다. 리액션이 아주 좋은 자매님이세요. 근데 제가 요즘에 조크를 하면 아내가 대놓고 비웃습니다. 나이도 먹고 시대도 바뀌었는데 조크는 30년째 똑같습니다. 여러분, 뭔가 상황과 맥락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것도 욕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심각한 오류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위 맥락이 중요한 것이죠. 맥락.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의 대부분은 잘못한 겁니다. 맥락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그때의 이 어떤 맥락인가, 그때로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17절 시작할 때 보면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그때가 어떤 상황, 언제인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의 권한을 축소시키면서까지 주도적으로 성전 보수 작업을 진행한 그 직후입니다. 요아스 왕은 성전 보수 작업에 처음부터 여호야다, 자기의 멘토요, 스승이요, 아버지, 영적 아버지였던, 그리고 남유다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던 여호야다를 처음부터 배제시키고 제사장 그룹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 그룹을 경제적으로 애매하게 압박함으로써 제사장 그룹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도록 유도했고, 제사장 그룹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자 그것을 게으름과 무책임함으로 질책하면서 그들을 성전 보수 작업의 모든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시켰어요. 그럼으로써 아달랴라고 하는 그 선대의 사이비 정권을 축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제사장 그룹이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요아스 왕은 30살이 되어서 왕권을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제사장 그룹의 영향력을 그런 과정으로 축소시키고 왕권 중심으로 나라를 재편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입니다. 물론 요아스에게 성전에 대한 순수한 애정, 그리고 어떤 그 애정의 본능이 없었던 건 아닐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1살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어요. 6년, 7살이 될 때까지 성전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성전에서 온갖 어린 시절의 다양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요아스의 어린 시절의 추억은 성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 요아스는 성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이 성전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전 수리라고 하는 주제를 사용해서 제사장 그룹을 견제하고 제사장 그룹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대신 왕권을 공고히 하는 일을 훌륭하게 해낸 셈이죠. 정치적으로 표현하자면 소위 성전 정치를 잘한 거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 수리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명분이 뚜렷한 이 일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성전 수리가 처음부터 동기부터 과정부터 목적부터 모든 것이 뭐예요? 여호와 중심 신앙을 회복하려는 본질을 위한 동기와 목적으로 진행될 때 비로소 성전 수리라고 하는 거룩한 명분이 제대로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진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죠? 예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내 안위를 삼고 예배를 통해서 어떤 내 만족을 얻는 것은 다 2차적인 거예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배는 1차적으로, 예배의 가장 큰 능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리에 딱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서서 그분이 왕이시고 내가 종인 것이 확고하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주님은 나의 이런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마땅하십니다가 월십 아니에요? 당신은 그런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라는 것이 내 속에서 확증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의 부수적인 어떤 선물들, 예배에 은혜 받아야 돼. 오늘 근데 은혜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았다, 내가 원했던 어떤 말을 들었다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확실해지셨다, 이게 예배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확실해지시면요, 그보다 더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 수리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얻으려면 성전 수리를 왜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중심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전 수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판단과 내 주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이동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주장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소위 중심 없는 위태위태한 길을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아스에게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게 17절이에요. 조금 아까 읽었던 1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7절 시작.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여러분 보세요. 요아스가 성전 수리라고 하는 거룩한 명분을 이용해서 제사장들의 권한과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블레셋을 쳐서 정복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남유다까지 지금 정복하려고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기록을 보면 이 똑같은 상황을 다루는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지 1년쯤 지났을 그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요아스가 겪고 있는 이 위기가 여호야다가 죽은 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함으로써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배신한,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기 시작한 대가로 이제 이러한 위기 속에 처하게 됐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아람 왕, 강국이죠, 아람 왕 하사엘, 엘리사가 기름 부었던 왕이에요. 하사엘이 블레셋을 치고 이제 그 여파를 몰아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공격하면 되는데 공격을 안 해요. 공격을 안 하고 대신 나 니네 공격할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은연중 이제 자기의 의지를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는 블레셋 도시죠. 가드를 쳐서 점령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올라오고자 했어요. 알렸다는 거예요. 내가 니네 지금 공격할 거거든, 그 말입니다. 자, 넌지시 알리는 이유는 뭐예요? 소위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 어차피 나랑 붙으면 망할 텐데 어차피 뺏길 거 그냥 줄래? 맞고 줄래? 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딱 그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깝죽거리면서 싸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많죠. 싸돌아다녔는데 한 번은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녁 늦은 시간 9시에서 10시 사이쯤인데 하남시 주변을 그 시간에 얼쩡거리고 있다가 동네 양아치 형들에게 걸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 또래 남자들은요, 그 시절에 소위 삥 뜯긴다고 그러는데, 삥을 뜯길 때 삥 뜯는 양아치 형들이 무슨 말을 했을지 아마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삥 뜯겨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딱 그때 한 번이었는데, 딱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줄래? 맞고 줄래? 자, 이거예요. 딱 이때 줄 게 없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너 뒤져서 10원이라도 나오면 1원에 한 대씩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분명히 줄 게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양아치 형들이 저랑 제 친구의 온몸을 다 뒤졌어요. 돈이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찬바람이 불면 어딘가가 아파옵니다. 제가 여러분, 저처럼 당해보신 분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양아치 형아들처럼 누군가를 때렸던 분들은 이 시간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시절 하남시에서 저 만났던 그 형들 여기 계시면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철없는 중딩과 동네 양아치 형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국가 대 국가 사이의 모든 국제관계들도 꼼꼼히 따져보면 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 이런 이야기예요.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을 올렸다 때렸다 을렀다 갖고 노는 식이란 말이에요. 힘 있는 놈은 자기에게만 유리한 명분과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협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뒤져서 나오면 10원이라도 나오면 1원에 한 대라는 규정은 누가 만들었어요? 쌍방 합의해서 만든 규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아치 형이 만들어가지고 그 형이 그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규정을 약자의 가슴에 꾸겨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약자는 그 규칙을 마치 절대적 진리처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10원 나왔어. 그러면 10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쌍방 협의가 안 된 규정인데 그게 절대적 진리가 된단 말이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국제 질서에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말 웃기지도 않은 게,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게는 우라늄이건 플루토늄이건 그런 위험한 물건, 그거 너무 위험해, 갖고 놀지 마, 절대 안 돼, 절대 갖고 놀지 말라고 으르고 뺨치는 나라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충분히 가지고 놀았고 장난쳤고 그걸로 막강한 무기들을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국제 질서를 가만히 보면 점잖으면서도 굉장히 무례하고 깍듯하면서도 굉장히 잔인하죠. 제가요, 공공연히 이 시간에 어떤 적대감을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잘 살고 힘 있는 맏아들이 못 살고 힘없는 동생을 후려치는 것을 부모가 어찌 맘 편히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이 핵폭탄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먼저 그런 위험한 물건을 갖고 논 것을 회개하고 만들었던 모든 무기들을 폐기처분하면서 내가 이렇게 후회하고 돌이키니까 너도 나와 함께 갖고 놀지 말자. 여러분, 이런 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개혁 말하지만 개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기득권을 안 내려놓는데 어떻게 개혁이 가능하겠어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항상 논리는 뭐예요? 나는 돼도 넌 안 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하사엘이 지금 남유다를 은근히 압박하면서 그냥 줄래 맞고 줄래, 자, 이 상황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람 왕 하사엘이 정한 일방적 규칙이죠. 내가 지금 너 공격하려고 하거든, 선택 잘해라. 자, 그런데 요아스 왕을 생각해 보세요. 요아스 왕은 성전 수리를 한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을 압박해서까지 제사장들보다 더 큰 열정과 열심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성전 수리를 아주 전면에 나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 왕이 그렇게 하는 행위는 백성들에게 어떤 선포예요? 여호와 중심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제부터 이 나라는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움직이는 나라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람 왕 하사엘이 압박하는 이 현실 앞에 서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대신에 하사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제발 때리지만 마세요, 있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하면서 내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바쳤던 성물이에요. 이게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라는 하나님께 바친 성물을 다시 반환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다시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하사엘에게 갖다 바치는 행위죠. 18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요아스가 어떤 말을 하건 어떤 정책을 펼치건 간에 요아스가 지금 이 행동으로 자기의 진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아람과 하사엘을 두려워한 거였어요. 믿음의 실천보다 현실적 안전을 훨씬 더 무겁게 생각한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오늘 여기에서 실제로 역사하실 수 있는 진짜 왕으로 믿지 못한 거죠. 비록 믿음의 공간인 성전을 수리하기는 했지만 믿음은 자기 것으로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흉내는 냈지만 실체가 없는 이런 삶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저는 반복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얄궂게도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고발해요. 뭐냐면 우리 열왕기 하 기록에는 없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역대하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아람 왕 하사엘의 군대의 숫자가 남유다의 군대보다 훨씬 더 작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역대하 24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남유다의 군대가 훨씬 더 컸는데 훨씬 더 조그만 군대인 아람 왕 하사엘의 군대에 겁박에 눌려가지고 유린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겁부터 먹었어요. 두렵기부터 했어요. 그래서 상황을 자세히 살피지도 못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진화하려다가 낭패를 당한 셈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이제부터 여러분 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중심성이 희미하거나 흐트러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내 가슴을 꽉 채운,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운 나의 진짜가 진실이 되지 않고 중심성이 흐트러지거나 희미해지면 여러분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 중심성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내 가슴을 채운 진짜 고백이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강력한 현실의 힘이 뭔지 아세요? 당황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서두르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에 여호와 중심성이 분명하면 서두름과 당황이 없어져요. 찬찬히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하나님께 물음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힘이 생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빠지는 하나님 중심성을 잃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내 안에서 불분명해지면 상황을 버티는 힘이 없어서 찬찬히 들여다보기도 전에 먼저 오해부터 해요. 먼저 오해부터 하고 먼저 화부터 내고 먼저 상처받고 먼저 겁부터 먹고, 그래서 별 문제가 아닌 것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별 문제가 안 될 것도 큰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늘 반복되는 것입니다. 진짜예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진짜 반복돼요, 이게. 지난 금요일 저녁 때 우리 치유 상담 집회 정성경 교수님 오셔서 우울증에 대해서 강의하셨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을 때 우울해하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그렇죠.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우울해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우울할 수밖에 없는 때에 우울해하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울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울하거나, 조금만 우울하면 되는데 많이 우울해하거나, 짧은 시간 동안만 우울해하면 되는데 오래오래 우울해하거나, 그게 우울증이에요. 내 마음 속에서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져서 뭔가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성이 흐트러지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확고함이 내 속에서 흐트러지면 내 마음의 자리를 내 판단과 내 선택의 기준이 차지하게 되어 있고, 정확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요, 문제 앞에서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는 멘탈로 문제를 맞이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로 만들고,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들고, 짧게 해결할 문제를 오래가게 만들고, 그리고 금방 넘어갈 문제를 내 평생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 중심성이 흐트러져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이 왕노릇하도록 내가 내버려뒀기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의 가슴이 든든한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닷도 내리지 못한 채 넘실거리는 바다 위에서 떠있는 배처럼 바람과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황에 반응하는 데만 길들여져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항상 그거예요. 반응하는 노래자가 되지 말고 반항하는 노래자가 되라. 빌립보의 감옥의 바울과 실라처럼 현실은 노래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노래할 수 있는 반항적 찬양에 들어가라. 이게 제가 자신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아람 왕 하사엘의 협박을 받았을 때 요아스는 하나님께 여쭤볼 엄두도 못 냈어요. 여러분, 요아스의 성전 수리 영성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일생을 들여다보세요. 거기에서 이런 요아스를 자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던 것과 어떤 의미에서 다릅니까? 정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 속에서 확실하게 알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내 속에서 꽉 채우고 돌아가는 그 예배, 진짜 그 예배만이 예배의 능력과 힘과 권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입증하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역대하 저자는요 이렇게 고발했어요. 요아스가 그렇게 아람 군대에게 유린당한 것은 그가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아스는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어요. 요아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전히 불렀어요. 요아스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겼어요. 여러분, 요아스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다급한 문제, 실망스러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는 여쭙지도 않고 자신의 섣부른 조급함에 기대어서 당장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요아스가 빨리 성전 곳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성물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하사엘 왕에게 갖다 바침으로 드디어 평화를 이루었다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그를 꾸짖고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장 평화를 누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거친 시간을 보내고 갈등을 보내고 고난 속에 보내고 하사엘에 저항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사엘에게 저항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겁박과 위협과 두려움에 노출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야만 그는 여호와 중심성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 길이 힘들어 보이니까 손쉽게 성전에 하나님께 바쳤던 성물을 꺼내다가 하사엘에게 바침으로 당장의 평화를 누렸지만 당장의 평화를 얻기 위한 이 모든 과정 속에 치명적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 암세포를 진통제로 치료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자기 자신이 진짜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들킨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들보다 더 열심히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제사장들 꾸짖을 정도로 성전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에게 진짜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자기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묻기 전에 자기의 두려움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하사엘의 협박에 곱게 순종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아스의 인생을 볼 때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요? 그렇게 왕실에 일어난 대학살의 참극 속에서 여호야다 부부가 목숨 걸고 핏덩이를 꺼내가지고 그 아이를 6년 동안 성전에서 양육할 때 얼마나 위태위태한 일이 많았겠어요. 거기에 다 목숨 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켜내면서 6년의 세월을 버텨서 결국 또 수많은 신하들이 목숨 걸고 그를 왕위로 세우는 그 쿠데타를 계획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 건 희생과 헌신과 피땀의 결과 왕이 됐는데, 지금 그 엄청난 희생과 헌신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요아스 왕의 태도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근데 그게 요아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세요.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자기 비하와 많은 고난 당하심과 버림받으심과 죽임 당하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우주적 사건의 거대한 역사와 은혜의 혜택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은 그런 것들의 그런 희생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알량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얄팍하지 않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자주 우스워지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잘못 내 마음의 중심성을 흐트러뜨리고 은혜를 놓아버린 이 요아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드러나게 말씀하시는데 19절 2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 슬프죠? 신복들의 반란. 신복은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배반하지 않아야 되는 신복들이 배반을 한 사건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신복들의 반란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 속에 정들었던 오랜 시간의 배신을 느끼게 하죠.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랜 세월을 포함하는 단어죠. 오랜 세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신뢰와 충성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제들이 들어있는 단어가 신복 아닙니까?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관계예요. 따라서 신복이 어떤 한순간 지극히 자기의 개인적인 계기에 의해서 배신하고 반란하는 것은 아니죠. 신복들의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실망과 갈등과 번민과 명분 사이를 계속해서 갈등하고 그 마음이 오고 가면서 고심 끝에 내리는 결정이 신복들의 반란이죠. 따라서 신복들이 왕을 죽였다면, 자기들이 섬겼던 왕을 죽였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복수라기보다는 명분에 의한, 국가적 명분에 의한 살해였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신복들이 그렇게 예외적이고 비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국가의 운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결단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이 신복들의 반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아스는 국가의 적이 된 거예요. 이 국가를 망가뜨리는 장애물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비극입니까? 이 신복들,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어요.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들이 누군지 역대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데요. 역대하 24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보세요. 지금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은 누구냐 하면 요아스를 섬겼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여호야다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친여 계열이에요. 여호야다가 마음속에 아직 꿈이에요. 여호야다가 좀 더 살아계셨으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은 되지 않았을 텐데. 요아스를 섬기기는 하지만 계속 갈등이 있어요. 왜? 요아스가 가는 길이 나라를 말아먹는 길이 너무나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여호야다에는 그리움이 있고 제사장 그룹들이 소외되고 박탈감을 느끼고 제사장 그룹들이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가려고 하는 제사장 그룹들을 학대하면서 나라 전체를 우상숭배 국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아스가 제거되어야 되는데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던 차에 요아스가 전쟁터 나가서 부상당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판단해서 요아스를 살해한 거죠. 그게 잘했냐 못했냐는 나중의 문제인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거사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어제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족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은 얼굴이 어떻게 보이든 빈약해 보이든 힘들어 보이든 관계없이 정말 건강한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저기 앉아서 설교하려고 이 자리까지 걸어 나오는 저의 걷는 자세가 건강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를 보면 딱 아신대요. 제가 좀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 나오는데 상당히 의식했습니다. 상당히 의식하고 걸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몸의 균형이 결국 건강을 결정하잖아요. 똑같아요. 마음의 자세가 핵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성이,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눈이 바뀌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 좀 뭔가 마음이 깊지 못한 것 같아 라고 느껴요. 늘 초지일관한 여호와 중심성을 갖는 사람은 눈이 바뀝니다. 그 눈에 신뢰도가 있어요. 삶의 자세가 달라요. 결국 자세예요. 자세,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명분의 본질을 오롯이 추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대신에 거룩한 명분을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용하고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그는 점차 하나님 중심성을 잃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놓고도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고 정말 두렵고 무섭고 막 지적질로 가득한 얼굴인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 자세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점차 하나님 중심성을 잃게 되고, 하나님 중심성을 잃게 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내 삶의 주인이 내 이성과 판단과 감정과 상황에 대한 조급함이 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서 영적 퇴행이라고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안 해요. 성장을. 그 삶의 끝이 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 안에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지 말고, 예배를 통하여 항상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예배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하는 자예요. 어떻게 예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이 진실로 고백되는 예배, 그야말로 그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될 때,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중심성이 분명해지고요, 그게 내 마음속에 분명해지게 될 때 모든 상황에서 영적 진보와 건강한 거룩한 역사의 선순환을 이루어가게 되는 은혜가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과의 관계 속에서 놀랍도록 확인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